성경 말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곤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는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를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의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 시돈 사람을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기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서 복된 올해의 첫 주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의 서문이죠. 1장부터 우리 이 3장까지의 이야기를 거의 다 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회고는 굉장히 중요한 머릿말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과거의 회상 속에서 이 점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먼 길을 돌아왔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회고가 단순히 그냥 과거의 시간들을 추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하는 그 준비 동작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니까 우리 위에 원래부터 군림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역사를 쓸 텐데 말씀하시옵소서.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 길,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었던 이 길을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실패를 언급하는 것인데, 실패와 성공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어떨 때에 우리가 실패했고 어떻게 살았을 때에 성공했었는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반성적인 회고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공과 실패를 점검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간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좀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들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괄호가 있습니다. 지금 괄호. 이 괄호가 있어서 갑자기 뭔가 그리 분위기가 다르지요. 오늘날까지 이것이 다 있지 아니하냐라고 분명히 직접적인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본문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 이 후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요시아의 시대를 거쳐서 이 포로기 시대에 완전하게 집대성되어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질 때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했는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접속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접속사가 아니죠.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때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반복되어지면서 눈에 들어옵니다. 회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에 바산 왕의 땅을 차지했다. 그때에 요단 동편까지 우리가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저는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뭔가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지금 이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지금 다시 못 올 기회를 가지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절대 이것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더 이상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함들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인도 선교사님이 이 1884년에 태어나서 이 1984년에 예수를 믿고 1907년에 인도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이제 인도 선교에 본바쳤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인도 선교를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 이 선교에서 우리의 역할은 이 신부의 들러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인도의 전통 결혼식을 보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고 같이 이끌고 간대요. 그 손을 잡고 어디로 가냐면 신랑 집에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신랑한테 오늘의 신부다라고 이 소개하는 세레모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은 신부의 친구들은 이제 그냥 떠나간다. 거기까지 역할이 다다. 그리고 그날의 즐거움과 잔치는 신랑 신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역할이 여기까지다. 선교사들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인도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연결해주는 것. 이제부터는 인도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갈 시간이다. 우린 여기서 이제 물러나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모세의 심정이 딱 그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세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렇게 중보하고 저렇게 중보하고 위기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겨우겨우 이끌면서 이 자리까지 왔지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제 눈앞에 있는 이 드디어 당도한 이 약속의 땅 입구 문전에서 사실 멈춰지는 이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있는데, 내 몫은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 끝이 보여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경계선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이 동포들을 향한 이 모세의 메시지가 더욱더 간절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적절한 이 보상이라든지 결과가 나의 몫이 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움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만 포기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이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때에라고 하면서 역사를 회고시키고 자신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키는 이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이 진심이야말로 바로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런 서운함들, 아쉬움들, 속상함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경계선들이 바라 보일 때에 좌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모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뜨겁게 재생산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회고하는 이 경로는 바로 이 약속의 땅 직전에 있는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와 있어서 우리가 드디어 이 경계선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 회고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제 광야 생활, 그리고 오늘 이 경계선, 그리고 내일 약속의 땅의 진출, 이 세 가지를 다 주목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광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광야 생활의 대부분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10하루길을 40년 동안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역풍을 만나서 이 광야를 이 40년간 오게 되었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만 온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이 경계선에 있는 순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 무슨 결단?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결단이 필요하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신명기는 다시 들려주는 율법, 다시 들려주는 토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약속의 땅에 가서 제대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경계선은 뭐 하는 순간이냐면 그 다시 시작할 결심과 결단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경계선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시작할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뭔가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아직 미적미적한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경계선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회입니다. 바로 결심하고 결단할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내일은 바로 오늘의 결단에 달려 있다. 지나간 이 광야 생활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선택과 복된 결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지 못한 선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찾아올 일들에 대한 은혜들의 비결이 바로 여기 가운데 있다. 같은 사실은 내용들을 언급하지만
이 민수기의 광야의 행진, 이 군대의 행진과 이 신명기의 회고 속에서의 행진이 조금씩 그 의미가 다릅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이 광야 현장에 같이 계시다, 우리와 이 싸움터의 현장에 같이 계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다 얘기. 왜? 하나님이 이 경로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로를 따라서 오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너희보다 앞서서 걸으신다. 1장 이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앞서서 걸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도착한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1장 이 8절을 보면 내가 준 땅,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내가 준 땅이 이미 너희 앞에 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었던 땅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인데요, 그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지금 새로운 땅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새 땅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기로 하셨던 그 땅이 지금 너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미 기회는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 보아라. 그 땅의 주인이 되어 보아라 라고 하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 1장, 2장, 3장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은혜이다. 그리고 그 들어가서 이미 준비되어진 그 땅을 차지할 마음의 준비가 끝난 용기 있는 사람 뭐해라?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의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일 우리가 신년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주신 그 은혜와 기회의 땅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끌어 오심이 신앙의 영역 안에서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에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더 확신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